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의 창 우리가 이렇게 활짝 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살고 평강 가운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가운데 살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인하여 간증이 새롭게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반어법적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29절의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듯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마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주석서를 읽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은 가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불신앙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세례를 받아줘야겠다. 그거는 언감생심이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 불신앙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더더욱이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도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구원을 받는 것, 예수 믿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기에 구원받은 것은 맞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일들을 행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유익하다,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오늘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을 텐데, 그거는 유익한 것, 효과가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일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적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보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대신 받아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는 말에 너희가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라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을 때에 박해가 있고, 예수 믿을 때에 좋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 아니냐?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거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개인의 이야기도 하지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죽음을 무릅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더라도 괜찮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박해에 부딪히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순교당해도 나는 부활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기 맹수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맹수인지 아니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폭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폭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바울이 죽을 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바울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는 맹수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이동해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위협과 위기, 엄청난 그런 어떤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한시름 한 고비 넘겼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협, 어떤 죽음의 공포,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애쓴다,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냥 그 생각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몸으로 행하는 행실들은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어 가지고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 그냥 이 몸은 좋지 않은 것, 이 몸은 정말 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으로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행실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부끄럽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서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부활이 없으니까 몸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죄악의 흔적들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몸은 이제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속지 말아라. 그 말에 현혹하지 말아라.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의 좋은 행실들, 선한 행실들도 다 너희가 까먹게 되고 그 선한 행실들도 버리게 되고 그 악한 사람들의 행실과 똑같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우리에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쪽으로 친구의 친구를 닮아가는 영향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영적인 행실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따라간다면 그것에 영향을 입는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악해진다잖아요. 선한 행실을 악하게 만든다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행하니까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른 것인지 의를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같이 닮아갈 필요 없습니다. 좋지 않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들에 같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같이 조정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분별하려고 애썼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잘 행하여서, 그렇죠, 잘 보관해야 되지 않게. 몸은 소중한 거예요. 몸은 악한 게 아니에요. 몸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소중한 거예요. 몸에 부활이 있거든요. 몸에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어떤 행실의 관리들, 우리의 몸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의 외모 지상주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행실이 곱고 아름답게, 선하고 의롭게, 그런 어떤 행실들을 쌓아 놓아야 우리의 몸, 그래도 선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 물론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주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내 눈에서 나가는 어떤 눈빛이, 그렇죠, 내 손으로 행하는 행실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오늘도 선하고 아름답게 의롭고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들, 주님 감사하면서 먼저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 엎드려 있사오니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더 속히 더 진정이 되어지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소멸되고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자와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치료제 개발과 아버지 백신 개발이 더 순조롭고 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온전히 코로나 청정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 아버지 더 많이 도와주어서 지구촌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극복해내는데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복을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에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선교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송파은혜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 선교 제자 공동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내적으로 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아버지 답답한 마음은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흩어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기도 시간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는 시간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함께 모였을 때는 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모여서 귀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동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새해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새해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싸매우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일자리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또 인생의 단계별로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고 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축복의 대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버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